세상을 살아가다가 잘못하여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8번째 옮겨가라.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셈에도 사람들처럼 옮겨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옮겨가라. 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게 한 언약궤를 옮겨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베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고 오늘날도 역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옮겨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도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언약궤 때문에 죽었으니까 언약궤를 옮겨라. 언약궤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 일도 없는데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게 소위 말해서 세상말로 굴러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쌍하고 한심한 일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심각한 문제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내 마음에 싫어서 옮겨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옮겨가 버렸으니까. 나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옮겨버렸으니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언약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언약궤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를 바로 그것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멀리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멀리 보내버렸다. 요즘 말로 설명한다면 믿음을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대로 언약궤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언약궤를 멀리 보내버리자. 그것이 그들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다시금 원래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68번째 옮겨가라. 이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옮겨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또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삭개오처럼 행복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며 나의 재산 절반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뻐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에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모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여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취했다면,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으로는 5분의 1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5분의 1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대체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겠다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행복이지요. 이게 주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이죠. 행복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똑똑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은 게 무슨 행복이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재산을 절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봐야 지금도 안 행복하잖아요. 지금도 안 행복한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니 더욱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우리의 생명도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도 더 풍성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났는가? 무슨 일이 났는가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일어난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육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진영이 전쟁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쇠를 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그대로 언약궤를 덮습니다. 언약궤를 보지 않아요. 언약궤를 그대로 휘장으로 덮습니다.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쇠를 꿰고, 사람의 손이 대접지지 않아요. 언약궤에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돼요. 언약궤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에 딱 안치할 때부터,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채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딱 꿰어서 딱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후로는 언약궤를 만들어 안치한 이후로는 사람의 손이 절대로 언약궤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끼워둔 채만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들이, 특별한 교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뿐이지 절대로 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휘장도 또 해달의 가죽도 순청색 보자기도 덮었던 것을 다 덜쳐냈습니다. 3번 행을 덮었잖아요. 덮어놓은 것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거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3중으로 덮은 덮개를 다 제끼고 금으로 만든 무거운 2 천사가 붙어있는 언약궤 뚜껑까지 열고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1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를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뚜껑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이 반은 길이가 114cm가 되고 넓이가 68.4c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법 큽니다.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지만은, 이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은 그 2 천사와 함께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길이가 114cm, 넓이가 68.4cm.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언약궤 뚜껑까지 들고 열어서 보았다는 소리죠.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볼 수도 없고 만지도 못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이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벳셈에서 사람들은 이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껏 그릇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누가 모시겠느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옮겨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벳셈에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잘 되어야지 2번째도 잘 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되면 2번째도 잘못됩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실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슬피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어야 할 곳에 울지 않고 울지 말아야 할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야 할 때 슬퍼서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애곡했다. 오늘 본문에 슬피 울었다. 슬피 울었다. 이 두 말은 다 똑같이 애곡한다는 슬피 울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울었던 것은 너무나도 애통하여서 긴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지도자가 죽었음을 슬퍼한 거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피 울었다. 이것도 역시 애곡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왜 슬피 울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즉 회개의 슬픔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잖아요. 죽은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르고 뜻도 조금 다릅니다. 슬퍼서 울었다. 죽었는 것이 너무 슬픈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를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설 수가 없다. 밭 중간에 있는 돌 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누가 여호와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멀리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1절에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이 베셈에서 사람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렸다는 거죠. 이 베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고쳐 복을 누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랏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베세메스에서 이 기랏 여아림까지는 거리가 114km입니다. 114km 떨어진 산이에요. 베세메스는 들판이고 114km나 멀리 떨어진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산으로 끌고 가라. 멀리 보내버린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가까이 두기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145km가 되는 멀리 있는 기랏 예아림 그 산 높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만 뒤에는 언약궤란 말도 안 해요. 그것을 옮겨가라. 그것을 옮겨가라. 이젠 여호와의 언약궤로 부르기도 싫을 정도죠. 그것을 옮겨가라.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옮겨가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할 말과 아니할 말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옮겨가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그걸 들고 가버려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복 중의 복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다시금 그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베세메스로 7개월 만에 돌아오셨지만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만복의 권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복을 얼마든지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심스럽게도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앴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바르게 모시지 않고 밭에 있는 바위에 그대로 둔 채로 방치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은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재앙을 만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19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랏 예아림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기랏 예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1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서 산에 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2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1절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까지 20년 동안 기랏 예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 145km나 내려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산에 있는 엘르아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특별하게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구경거리 삼지 못하도록, 아무나 베세메스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가까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지만은 옮길 생각도 안 하고 밭에 그냥 두었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강조해도 이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밭에다가 그냥 두고 있어요. 밭에다가 그냥 두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밭에 두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하도 구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냥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덮어놓은 것을 다 덜쳐내고서는 그 무거운 금으로 만든 그 뚜껑까지 열고서 들여다보고 있죠. 그럴 수 있겠어요?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것이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라사의 땅 근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라사인의 지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길을 그라사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서 그라사로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단순하게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그 많은 5천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한꺼번에 달려서 호수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시기라 하시니 이 그라사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라사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단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된 선지자들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열심히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지 그런데 그들은 원치 아니하였다. 원치 아니하였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그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제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제초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세 번이나 말하면서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겨우후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온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오늘도 비웃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찾아오신 그 스스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도 요한복음 4장 28절 3절에 보면 수가성의 한 불쌍한 여인은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말씀하는 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9절 41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함께 유하시기를 주님께 청하였고, 주님은 그 요구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베세메스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왜 이것이 큰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세메스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아론의 자손에게 배정된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로 10절에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세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림으로 접어서 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곧 그살론 그 북쪽으로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베세메스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베세메스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는 성경에 세 곳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베세메스, 유다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세메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 속한 시므온 지파에 속한 베세메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는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에게 배정된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베세메스는 아론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란 소리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있다. 제사장들이라고 지적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베세메스가 제사장의 성읍이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있는 도시가 이래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옮겨가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고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옮겨가라고 하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저주를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옮겨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시는 사람, 기라디아림 사람들처럼 145km를 멀리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특별하게 모시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항상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옮겨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멀리 145km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